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만났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치르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생명이 걸리고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제 실패할 수가 없고 이제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격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공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방어 체계도 제대로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든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오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로 방어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방어 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준비해 나가야 되고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면 안 되는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화려한 승리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 모든 백성들이 망연자실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은 넉넉히 감당하게 되고 내가 이까짓 거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있어서 간혹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패배의 원인을 좀 자세하게 성찰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어떤 교만이나 아니면 가볍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든 또 어떤 인간관계를 하든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하든 정말 우리가 긴장을 해서 하게 되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 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산도 넘을 수 있는데 긴장을 풀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또 인생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 시합이든 농구든 배구든 축구든 우리가 운동 시합을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잘 견디다가 1분 동안 마지막 남은 1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 됐다 싶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비참한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는 쪽에서는 극장골 해서 뭐 이겼다고 말하지만 진 쪽에서는요 그 몇 초를 못 기다려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서 여리고성, 초롱성 같던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이 아이성에서 왜 패배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긴장을 풀 수 있는 일들은 없는 거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여리고성의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사람들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신나는 그런 승리를 살폈습니다.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가 그 앞에서 무릎 꿇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일들이 내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것이 무릎을 꿇게 될 때 그 어떤 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아이성을 얼마나 쉽게 정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정탐꾼들의 평가서를 보게 되면 전력을 다 쓸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점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에는 식은 죽 먹기다. 이 성은 도무지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질 수 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2-3천 명만 보내소서, 전력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지는 게 이상합니다. 도무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마는 거죠. 또 다른 긴장감이 형성이 됩니다. 왜 패배를 했을까? 여러분, 전략 부재가 아닙니다. 교만해서도 아닙니다. 작은 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3천 명 정도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되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끄는 장군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이까지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에 대해서 탐을 내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실패하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주시는 겁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죄를 범한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탐욕을 가지고 손을 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온전히 진멸해야 된다. 내 소유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소유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소유로 삼았고 내 소유로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열매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될 첫 성이었고 첫 열매입니다. 레위 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농사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이기도 해서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첫 열매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쟁의 결과물을 온전히 바쳐라, 모든 그 안에 있는 것을 바치라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 개인의 소유로 삼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전멸시켜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했던 일이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데이트한 날 처음으로 이제 둘이서 먹으러 갔던 음식점, 그리고 맨 처음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기념을 하고 그것을 또 머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에게 충분히 축복해 줄 테니까 이 성에서 처음으로 얻었던 모든 결과물들은 온전히 바쳐라, 탐욕 내지 마라, 욕심 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아주 간단한, 어찌 보면 이 간단한 명령조차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채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니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손을 댔고 자기 소유로 삼은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말씀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만 거지요. 나에게는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이요, 어쩌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 좁게 그래, 경상도 말로 쪼잔하게 그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자기는 느껴지는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눈앞에 있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더 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그까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매여서 우리가 우리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도 마음에 쏟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욕심을 더 크게 냈다가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까짓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수없이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문제예요. 그것이 사실은 어떨 때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선택이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판단과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좀 더 검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검소하게, 좀 더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 있는, 돈을 적게 벌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탐욕들, 물질에 대한 탐욕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신상이요 이제 뒤에 공개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영원히 공개됩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순되게도 유다 지파에서 훗날 예수님의 족보가 되지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사람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비참한 결과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인명피해와 이스라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앞으로 정복할 땅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전의를 상실할 만큼 상처를 입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역전이 되는데 아이성 앞에서 도무지 질 수 없는 그런 전쟁 앞에서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죄가요 이렇게 큰 손실을 입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 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어떤 교훈을 던져줍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실패가 일어난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알지 못해. 누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손을 대었는지, 누가 탐욕을 냈는지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앞이 막막해 나갈 때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여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잘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칫하면 인생이 엉망진창 그렇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불신과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간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일이 발생되면요, 이렇게 보다가 저렇게 보다가 안 되면 그 일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뒤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이 하나님께서 걱정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을 내가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게끔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망할 것입니까? 또 상처를 입을 것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부분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세상을 살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가 쫓겨날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는 소설이 나올 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5개월 동안 나는 그 단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어떤 장이 파열되고 장이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나름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도무지 약을 먹어도 입안에서 냄새 나는 걸 제거할 수가 없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인생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 아파트가 송파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강에 나가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면서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5개월 동안 그러다가 도무지 안 돼서 이 연애에 있을 때마다 얼굴에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좀 뭐라 그럴까 이 모욕을 당하는 정도까지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를 넘겨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어떤 대접을 받을 만큼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결과만 보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까지도 견디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그 당시에는 처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나라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좀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다른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무릅쓰고 그만큼 간절하고 애통하게 진실되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람이 뭐 완벽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호수아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을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처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해결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 심정을요 그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저쪽 강 건너 정착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욥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게 생일을 주셔서 나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대목인데요, 7절입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자기 감정을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사람에게 하소연할 때도 많고요, 이 문제를 직접 내가 뛰어들어서 해결해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하소연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정도의 어떤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생기고 또 이 분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그 분노를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 문제를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신앙에는요 꼰대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용납해서 안 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긴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많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지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결단한 대로 온전히 바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원망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어쩌시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시 전쟁은요, 사람들이 하는 전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쉽게 이길 것처럼 느껴졌던 그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요, 아이성에서 믿는 그 신들이 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별 것도 없네 라고 말하면 그런 여호와의 이름,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이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말로 말하면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뜻의 기도예요.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되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신들 위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우리 실수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1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 이 영광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1분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하루에 5분만 읽으면요, 5분 그거 읽으면 5분 정도는 여러분 좀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분 정도 읽으면요, 2년 안에 성경을 한번 다 읽을 수 있어요. 5분이라 그래도요. 이런 어떤 시간, 짜투리 같은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활할 때는 별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쌓였을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짜투리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복잡한 어떤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지 모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담대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든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청양에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와서 부모가
이 도시에서 살다가 사업이 안 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시골에는 왜 그런 애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뭐 껌을 씹고, 껌 씹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좀 모양새 자체도 불량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교회는 또 이렇게 잘 나와요. 걔네들이 놀 데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학교에서 아주 힘 좀 쓰는 짱이랍니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껌을 씹고 저거 막 하는데, 가만 모양새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 맞아, 니네 부모가 이혼을 해서 너를 버렸던 안 버렸던 상관이 없고, 네가 너의 부모 탓을 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 사상 사람이 모두가 다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그죠? 동정 충분히, 맞아, 부모가 제대로 살아야 돼, 그 부모가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이해해 준다 할지라도, 망가진 너의 인생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야. 어찌됐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든지 그 환경을 이겨낸 사람이 있고 극복해낸 사람도 있다. 그러니 너도 극복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이 수정이 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로 바뀌어 나갈 때 보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가 그렇게 망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고, 절망할 이유가 있고, 포기할 이유가 있고, 네가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일이지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야. 여러분,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